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이나 마리아 릴케시 엄숙한 시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까닭없이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우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많이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비슷한 말이겠죠.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많이 가졌든 그렇지 못하든 우린 각자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티쿤 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귀족들에게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대림절 촛불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네 번째 주일, 4개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4주의 대림절을 지나면서도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광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목자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람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 했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목자들이 믿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저 변방의 소국, 그것도 독립조차 되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불세출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날 여러분의 교회 핵심 멤버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청빙의 조건에 10가지를 적어왔습니다. 보니까 첫째,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 셋째, 불타는 영혼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넷째, 사랑과 인정이 많아서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무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섯째, 명랑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 대인관계가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 여덟 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 아홉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목회자를 뽑으면서 사업가적 두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기왕이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는 여기 몇 가지나 해당될까 세다가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다 읽고 나서 이런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위원들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가서 당장 모셔오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없고요.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구한 게 아니라 무슨 슈퍼맨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외모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러면 더 강력하고 더 멋진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요즘에는 이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 하죠.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안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림에서는 많이 봤죠. 금발머리에 눈동자가 파랗고 콧날이 오똑하고 그렇게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상상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정말 매우 잘생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1940년에 워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사람은 사실 화가가 아니에요. 그냥 광고업자였습니다. 광고를 위해서 그린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그림을 보면 누구나가 예수님이구나 알 겁니다. 자, 이 그림도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림이죠. 양떼를 돌보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 역시 잘생겼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 미남들이에요. 이 모습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잘생겼죠. 이 모습은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인데 여전히 잘생기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멸시를 받고 시로 버림을 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할 수 있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꽃미남 같은 인기 연예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만든 모습일지도 몰라요.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함몰된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실망스러운가요?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지?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본 그림들보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훨씬 더 닮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렘브란트는 유대인의 마을에 직접 가서 유대인 남자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를 그는 예수의 얼굴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 유일한 화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잘생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다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우울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너무 평범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유골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DNA와 평균 얼굴을 토대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추정해낸 얼굴이 있습니다. BBC 방송국의 의뢰로 이스라엘의 법의학자들, 또 영국의 법인류학자들, 또 의학 연구팀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협업으로 상상해낸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망이신가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베드로를 그릴 때 저 비슷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저랬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외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푸른 눈에 오똑한 콧날을 한 너무나 잘생긴 예수님을 상상해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잘생겨야 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멋있어야 하고, 세련돼야 하고, 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저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감싸주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런 허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역사가 그분의 이미지만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이것을 교리로 박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주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차별의 장벽을 깨트리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경배하기는 하면서도 그분을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끔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약속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기 너머로 오는 얘기는, 야, 거기 아니야,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오기로 한 자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추종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이 깔아놓은 레드카펫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아픔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 서름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사람들,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치인사천 막약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인데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끼는 것만 한 게 없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구호가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도 아끼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는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술만 마시면 교회에 찾아오는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민에게 술 마시고 교회 오지 말라고 쫓아내지 않고, 술 마시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와서 꼭 술만 마시면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항상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옆에서 기타로 반주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주정뱅이가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다해 아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 있는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시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큰 것과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연약한 것들에 눈길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우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이 본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처럼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보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할 때 성탄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병자들과 장애인들의 삶에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잃은 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바탕이 무너지고 이념과 계층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에 다시 연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압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전쟁에 투입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파병된 북한의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 거룩한 밤 찬양하고 이번 성탄이